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혼돈의 시대와 같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굴곡이 심한 그런 인생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봐도 굉장히 험난한 시대이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곳곳에서 전쟁은 끊이지가 않고, 특히 요즘엔 재난의 기회 이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때에 이르러 이제 한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 족속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야곱의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살아가다가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한 강국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애굽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무기를 가진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버리죠. 그 가나안 문화에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발전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녹아내려 가져가고 그 가나안 문화 속에 그들이 젖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을 때에 오늘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의 어떤 그 문명 속에서 젖어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성도란 칭호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주님의 백성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한 주님의 백성으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세상의 흘러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기에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만 땅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회사에서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속을 썩게 할까? 어떤 그런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스토리가 아름답게 전개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우리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다른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역과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패역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쳐서라도 나를 때리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유대인들이 IQ가 제일 좋고 머리가 좋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서 그 더럽고 취약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직장으로 가든가 학교로 가든가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하는 그 일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물론 당장 그 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게을러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대로 물 젖어진 그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힘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린 참 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의 생활에 늘 웃음이 나오는 그런 해피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마음이 좋아졌다가 기뻐졌다가 그 희노애락을 저도 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참 대단한 그 믿음의 말을 했지만 여호와여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은혜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사는 모든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으신 분이 다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를 믿는 족속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했던 그 밧세바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헷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았던 그 이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제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가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할 때가 있죠.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또 실수하는 게 상대방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잘 됐습니까? 오히려 고생하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가. 믿는 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건 더 힘들죠. 그건 무엇이죠? 타협이죠.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제가 저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전도하면 안 될까요?
정말로 그 마음 때문인가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어서 그 이유를 대는 건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동일하게 그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물었는데 결국 계속해서 사사기가 지나갈수록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서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은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근데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빛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뭘 먹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밥벌이가 끊이지 않을까?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집을 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늘 세상적인 재물이죠.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죠? 돈 잘 벌어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라죠. 우린 누구 하나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직장 못 가도 괜찮으니까 네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린 늘 좋은 학교,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 이유는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누리고 깨닫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의 나라로 걸어가도록 오늘 그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져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게을러졌던, 무뎌졌던 마음들을 다시 깨우시고 주 앞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늘 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뎌졌던 마음들, 게을러졌던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속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일도 주님 앞에서 그 거룩의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는 복된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의 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지고 무뎌지고 완악해졌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녹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날마다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